할렐루야. 굉장히 어색한가요? 이 목사님 안 계시고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저만 잘하면 되네요. 네, 뭐 지금 오픈도어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가면 5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국가들 뭐 몇십 위까지 이렇게 핍박 지수죠. 박해 지수를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올해 1월달에 파키스탄을 갔다 왔거든요. 저렇게 박해가 많지만 사실은 막상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부흥이 있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다시 성경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저만 듣고 있나요? 예, 한 번도 그런 분 못 만나셨나요? 예, 많은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는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가방에 성경책을 가득 메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많은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좀 게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에서 또 한국에서 학생들이랑 청소년, 청년들이랑 선교지를 갔다 오니까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함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아이들이 시드니에서 자라면서,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감사가 있는지요? 아멘, 아멘. 네. 지금 뭐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청년도 한 달 전까지 중국에 있다 왔죠. 지금 이제 오픈도어에서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지금 엄청난 이제 박해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추방됐고요. 있는 현지 교회들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십자가, 뭐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중국 교회 박해 2019년 쳐보면 많은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형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안식월을 떠나실 거를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지금 한 5주 정도의 설교 내용이 지금 저장돼 있어요. 미리 가시기 전에 알았으니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제 5주 정도 지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좀 주셔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월십 1, 예배 1이라고 적혀있죠. 1이라고 적혀있으면 2가 있고 3도 있고 4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1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영어 in English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가인과 아벨 그 예배의 장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해결함 받고 그죠?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은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중심에는 이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만나교회는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그래도 유형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도 뭘 하라고 맡기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해야죠. 맞춰도 되지만, 그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배경들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예배 첫 번째 예배 장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의 장면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신약에 우리 예배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죠? 창세기 4장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율법과 제사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그 제사법도 조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고 다음에 율법과 제사법 이전에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양으로, 첫 번째 태어난 어린 양으로,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아니요, 그 율법 자체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그리고 제사법을 잘 살펴보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율법과 제사법 이전의 사건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기왕이면 우리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야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성경은 제사를 잘 드린 아벨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벨의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벨의 직업이 뭐였다? 양치는 사람.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죽었다. 아벨의 인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잖아요.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은 단 한 번의 제사 이후에 아벨은 죽었다.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았으면 아벨이 죽었을까요? 아니죠. 이 재밌는 게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말하고 뭘 말했는지 지금 잘 몰라. 그죠? 근데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말하고 무슨 말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 8절에 보면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Let's go out to the field. 들로 나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야. 계획적인 거죠. 무서워.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worship that God accepts.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예배를 좀 살펴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요거 쫓아갔죠. 하나님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생명을 드린 사람인데 그 환경을 보면요 말도 못해. 예배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요 꼭 가보고 싶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뭐 이제는 성지순례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지순례보다 이제 선교로 이제 갔다가 또 이제 성지순례도 한번 찍고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다녀온 한 형제가 아둘람굴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막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아둘람굴을 꼭 가고 싶어요. 그 아둘람굴 속에 한 30분을 간대요. 점점 가는데 점점 좁아진대. 이렇게 좁아져. 그 어두운 굴 속에 30분을 그렇게 좁아지고 이제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황. 그 30분을 그 어둠을 지나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그냥 서로가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눈물이 난대요. 다윗이 숨어서 하나님 예배했던 곳,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아둘람굴을 지나면서 그냥 막 눈물이 난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다윗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합시다가 안 돼.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나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시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자녀들과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준비해. 아직까지 양말도 안 신었어. 그러시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요.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토요일 밤에 해요? 토요일 밤마다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은 다른 날도 아니야. 꼭 토요일 밤이야. 다음 날 교회 가서 예배인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를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 뒤에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주여 회개하면서 저는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 가다가 주유소에서 인도 형제랑 싸웠어요. 소리를 좀 여기 그 증인도 여기 한 명 앉아 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형제랑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목사인데 청년도 옆에 있는데 좀 참아야 되잖아. 근데 막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예배 전에 앉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아 너 예배 못하는 거 알아. 알아 너 상황 알아. 여러분 내일 당장 렌트비 낼 돈이 없는데 예배가 됩니까? 내일 청년들 에세이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어. 예배가 됩니까?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내일 수능시험 치는데 HSC 치는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주를 바라봐라. 예배하라고.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가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설명해 주셔요. 가인이 와가지고 왜 저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가 아니에요. 가인이 와서 하나님 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그 화나 있는 삐져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먼저 말 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기 바로 전에 3장에 가면 나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선악과 먹은 거. 근데 왜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까?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왜 물으십니까? 나랑 정리하자. 나랑 해결하자. 내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나 너 예배 받고 싶어. 나 너의 중심을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야기하자.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우리를 안 보고 계시다가 아니면 저 멀리 좀 다른 데 가 계셨다가 아 그래 12시 반 에스키스 만나교 예배 시간이지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받아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갔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 싶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요 2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중심, 전 인격적인 내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인의 생활 속에서 죄가 있었던 거죠. 선이 없고 죄가 있었던 거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데 그 죄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오늘 좀 집에서 쉴게요. 어차피 안 받으실 거 제가 좀 엉망이었어요. 지난주에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사탄이죠. 너 예배 안 받으실 거야 하나님 가지마. 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한다. 그죠? 그 사탄이었죠. 두 번째 그 죄로 인한 정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할 수 없도록 그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8절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꼬셔서 들로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러 나왔어. 앉았어요.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글자가 떠 있는 거야.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자. 더 가까이 나가자.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회개하자. 성령의 음성은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받으실 거야. 가.
몇 가지 저희가 발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나를 받기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재물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에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거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그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죠. 예. 관심이 예배자한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자가 무엇을 받는지 중요하지 않다. 재밌는 것은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아벨이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가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감당되겠습니까? 눈물도 안 나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도 안 돼. 찬양 드리는데 눈물도 안 나와. 뭐 감동도 없고 뭐 그냥 몸이 건조해. 그래도 여러분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시겠어요? 예. 저희는 그런 형제들 보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교회에서 졸아. 교회 오면 예배 찬양하는데 손도 안 들고 뭐 소리도 안 내. 근데 설교 시간 또 졸아. 편안한데 그 침대 놔두고. 그런데 눈물도 안 흘리고 은혜도 안 되는데 매주 나와. 매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와요. 얼마나 신실해요. 신실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딱 받으면 생명 드리고 삶을 드려버리죠. 근데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주 은혜 못 받았어. 유 목사님 때는 괜찮은데 유 목사 은혜가 좀 안 되네. 이게 두 번째 주 괜찮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주 지용 형제 한국도 가고 한단전사 예배 인도하고 좀 이상해졌네. 셋째 주, 넷째 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 교회 은혜가 안 되네. 다른 교회 찾아보죠. 신실하지 못하죠. 은혜가 안 돼도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사람한테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셔.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이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세 번째, 예배는 삶 속에서 계속된다. 그죠? 그 죄의 문제는 이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죠. 네 번째, 세상은 참된 예배자를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하면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할 거예요. 아벨이 가인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내용 잠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이제 퀘타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퀘타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퀘타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여기서 여러분은 파키스탄 사람 만나시면 퀘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랑 이제 접경 지역이에요. 그 보더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네고요. 이 퀘타에서 노란 택시를 타면 그 검문 없이 그냥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탈레반 본거지예요. 저희가 알았으면 안 갔죠. 근데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갔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초청 비자를 받아서 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제1회 유스 월십 페스티벌을 했어요. 이 퀘타 지역에서. 근데 그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배 축제였어요. 청년 청소년 예배 축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관광 비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초청된 초청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자 오피스를 가니까 니들이 뭔데 왜 이런 비자를 받았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레터를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우리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 그냥 가. 그 우리가 카라치라는 곳에 입국을 하니까 거기서도 놀라는 거죠. 니들이 뭔데 이걸 가지고 들어와? 호주 시골에서 그죠? 그래 갔어요. 그래 가서 퀘타라는 동네 가서
1000명의 청년들이랑 그 현지 크리스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평생에 처음, 저 친구들 평생에 처음 기독교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처음 한 거고요. 예배 축제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 청년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이 다 드러나고요. 현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준비하다가 다 중간에 다 손을 다 놨어요. 왜? 너무 위험해졌어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집회에 저 사역 현장에 갔을 때 파키스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못 오셨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저희들만 간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팀이랑 호주에 온 팀이랑 가서 1000명의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끝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둥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저기는요, 개종이 불법이에요. 개종하면요, 사형이에요. 개종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개종하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탈레반한테 타겟이 돼서 먼저 죽습니다. 저 동네는요, 탈레반 동네예요. 저희가 20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요. 예배를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저희 버스가 가잖아요. 가는 길에 갑자기 앞에 집차가 오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집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집차 위에 큰 머신건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군인들이 우리 앞과 뒤를 호위하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왜 우리를 저렇게 호위를 할까? 교회를 갔는데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막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예배 장소로 갑시다 가는데 그 현지 목사님 이야기해요. 이 동네가 탈레반 동네입니다. 그래. 진작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좀 조금 볼륨을 낮춰서 예배를 했지.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청년들이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 중에 몇 명은 정말 순교하겠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 눈물을 알겠더라고요. 아, 저 눈물이구나. 저 눈물이구나.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또 파키스탄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 퀘타에 있는 예배 인도하는 친구가 우리가 퀘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카라치와 라호르로 와가지고 저희를 만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희가 가고 나서 저 교회에 폭탄 테러가 3번 일어났고 50 몇 명이 죽고 200 몇 명이 감옥에 잡혀갔고 이 예배 드렸는 그 영상이 탈레반에 입수돼서 청년들이 핍박을 받고 3년 동안 자기는 그 가택 감금처럼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험하니까 사역을 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왜? 군대는요, 문제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보호해주고 싶어요. 근데 탈레반 단체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원래 예배 사역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사역을 전혀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저들과 예배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저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들이 죽지도 않고 핍박도 받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희가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들이 죽네요. 저들이 핍박을 받네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가야죠. 주님 가겠습니다. 저들 핍박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땅에서 핍박이 있어도 가야죠. 주님, 저는 핍박받지 않아요. 저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기 싫은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삐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배할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예배할 수 없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고요, 뛰어넘고 예배해야죠.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는 예배자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죄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질문해야죠. 목사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예배 안 받으실 거야, 너 예배 받을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자기 자신. 근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신지 받고 계시지 않은지. 마지막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히브리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알아요. 나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벨이 거룩해서 받으셨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